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환상을 통해 소망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던 교회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도 같은 박해와 교회 내부의 이단의 문제, 식어버린 열정 때문에 문제가 되던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환상을 기록하고 또한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과 권명과 책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에서 18장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7인, 7나팔, 7대접 그 세 재앙 중에 마지막 심판인 7대접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는 7대접의 심판이 세상에서 있을 마지막 심판임이 선포되고 또 그 준비가 완전히 실시되기 전의 모습으로서 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5가지 재앙은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이 떠오르는 몇몇 말씀들입니다. 그 재앙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출애굽 때에는 애굽에만 내려진 데에 비하여 이번 말씀에는 전 우주를 향하시고 그 강도가 너무 강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그리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심판이라는 그러한 차이를 보입니다.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늘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의 심판의 이야기를 요한사도가 듣는 음성으로서 운을 뗍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사도는 성전에서 들리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사도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음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음성을 가리켜 말씀하는 원어인데 이건 마지막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공의로우시고 또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 천사들에게 가서 쏟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투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7교회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러한 기분이 들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땅에다가 7대접을 쏟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이 아닌 땅에 쏟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땅과 바다와 강과 샘뿐만 아니라 해에까지 쏟습니다. 7 천사가 쏟아 부은 땅, 바다, 강과 샘, 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번 심판이 조금 더 본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도 분노인을 떼셨다던가 7째 인이 떼졌을 때에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시고 그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분노의 나팔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노의 7대접입니다. 먼저 처음 대접이 쏟아지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접을 쏟아내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건 종기, 종양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건 사람이나 동물에게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곪은 상처를 뜻하는 원어이기도 합니다. 나쁘고 해로운 곪은 상처, 악성 종기는 바로 애굽에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들 중 6번째 재앙에 해당되었던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 온 땅과 그 짐승에게 나타났던 그 독종이라고 하는 그 재앙은 말씀의 애굽의 티끌이 종기가 되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생겨났다라고 전하는 그 독종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 종기가 나타났듯이 땅에 있는 모두를 향한 심판이긴 하지만 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곱 교회는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봤더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이라는 것을 겹쳐서 떠올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주 실감나고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듣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하는 원어는 급작스럽게 병세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모든 곳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병이 퍼져나간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이 세상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22장 30절에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 심판을 반기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공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이들에게 환난을 이길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이고 또 확신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얻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곱 교회의 마음에 공감을 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처럼 되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는 두 번째 대접 재앙도 물이 피가 되었던 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만, 두 번째 나팔 재앙도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났던 심판이 또 일어나 봐야 어떠한 타격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히 두 재앙은 다른 모습과 다른 규모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의 때에는 간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1만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접 재앙은 직접적이게 일어납니다. 대접이 부어지자 그 바다가 피가 되고 그 중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모든 생물이라 함은 원어대로는 모든 생명의 영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바다가 피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를 남기고 3분의 1만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모조리를 멸망시켜버리시는 심판의 말씀, 마지막 재앙이고 완성된 진노의 심판의 말씀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첫째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게 됩니다. 이 말씀도 앞선 말씀에 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의 때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별이 쑥인데 3분의 1이 쑥이 되어 쓴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는 말씀, 계시록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대접 재앙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같은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만이 타격을 당했었던 나팔을 불 때의 재앙과는 달리 이번 대접의 재앙 때에는 그 대상이 3분의 1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나팔 때에는 물이 써져서 사람들이 죽는 간접적인 심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바로 피가 됩니다. 나팔장에서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땅에 직접 내려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바다나 강이,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관리하던 천사가 응답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요한사도는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부으라고 하시는 명령에 따른 천사들이 대접을 부은 후에 들려왔던 음성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원어로는 물들의 천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을 관리하라고 위임받았던 천사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바람을 관리하는 천사, 14장에서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물들의 천사는 물들이 피로 변하였으니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할 이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심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변한, 자신이 담당하고 있었던 그 환경이 변한 당사자, 그 천사의 말씀입니다. 물의 관리자인 천사가 볼 때 그 심판이 어떠하셨는지, 그 심판이 과하진 않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 따라 천사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환상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3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때, 그 종말의 순간에 장차 오실 분이 오신 그때의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일을 생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곧 진노의 가장 최고봉인 때라고 기억하셔야 할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왜 정당하셨다라고 의로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원어에서 보면 6절 가장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다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7번째 나팔 환상에서 말씀하였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를 노래할 때 상을 수여받을 이들입니다. 좀 더 말해보자면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순교까지 당했던 이들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이 흘리다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할 때 그 쏟아진다와 같은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를 쏟게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쏟으시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단 아래에 쉬게 하셨던, 그때 피 흘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던 영혼들의 탄원을 갚아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단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 들리는 소리를 요한 사도가 듣습니다. 계시록 6장의 말씀에선 순교자들의 영혼이 번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들려오는 제단에서의 소리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순교자들이 하고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기도하던 순교자들이 지켜보고 알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이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물을 담당하던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은 제단에서의 순교자들이 응답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순교한 저들을 죽음까지 내몰았던 사단의 권세들이었지만 모든 게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의로우셔서 그 진노의 대접을 부으실 때 일어났던 일은 참담하지만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말씀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그대로는 해가 권세를 받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해의 불로서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대접 재앙과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등의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애굽에 임하였던 9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이 심판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나팔의 재앙 때에는 하늘의 해, 달, 별에 심판을 하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해가 가고 또 그 심판이 3분의 1만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번 대접 재앙의 말씀에서는 부분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해가 사람을 직접적이게 태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해에 타는데 그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의해서 타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곧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을 받은 이들은 되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는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말로서 뜨거운 태양열의 심판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단호하고 참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6번째 나팔재앙 이후에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계시록 10장에서 나왔던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후에는 그 남은 자의 일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결국은 멸망할 악한 권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들이 정작 강한 심판을 봤을 때 갑자기 신성모독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인간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모두 설명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의 심판하심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도 있는 반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이 멸망을 받은 존재인 인간들임을 말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여전히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첫째부터 4번째 대접은 땅, 바다와 강, 해에 쏟아서 온 피조물들이 뒤덮였더라면 이번엔 5번째 천사는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읽어보자면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 위에 쏟았습니다 라고 이 위에서부터 짐승의 보좌로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면서 쓰는 원어입니다. 짐승의 왕좌, 보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던 그 짐승들이, 사단의 권세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의 보좌를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힘, 사단의 힘과 권세입니다. 본인들끼리 즐기며 이기고 지는 그 게임을 가리켜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데, 본인들끼리 왕하고 본인들끼리 힘을 주고받고 있던 그러한 권세, 본인들끼리의 그 리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7교회가 들었을 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7교회가 느끼는 그들만의 리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입니다. 황제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부인과 아이를 신이라고 부르던 황제들도 있었고, 또한 그 황제들을 섬기라고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교회에게는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자 하니 지금 로마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의 권세, 그 짐승들까지도 이에 해당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고 확신하게 되는 건 저 로마의 황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들도 혼이 날 것이고, 계속 7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악한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도 모조리 하나님의 진노에 혼이 날 것입니다. 그때의 짐승의 나라에는 어두움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쇠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고통이 임할 것이고 세상 권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망할 나라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대상이 사람들, 피조물들을 넘어서 악의 세력의 그 심장부를 강타하고 계십니다. 앞선 7인과 7나팔의 재앙의 말씀들은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야만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든 혼날 것이고 저들의 일부가 혼나고 이제는 저들이 전부 회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대접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 위에다가 붙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의 그 고통 때문에 혀를 깨뭅니다. 이 원어는 혀를 반죽하면서 깨물듯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그렇게나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이들입니다. 멸망을 받는 자들은 이유가 있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패망합니다. 다섯째 재앙이 부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다시 정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에서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곧 10절의 말씀에서 정치 권력의 재난에서 시작된 고통으로서 계속 자기 혀를 깨물던 바로 그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에 심판받는 자들, 이렇게 비교하기 위하여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땅에 심판받는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심판에서는 3분의 1만을 심판하시며 옆에 고통받는 이들이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번에는 벌받을 이들이 모두 벌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은 악한 이들이 결국은 저렇게 모두 최후를 마주하게 될 것을 일곱 교회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점점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최후의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고, 일곱 교회는 끝까지 고난받다가 두 증인처럼 제단 아래 피 흘리고 있는 영혼들처럼 끝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이유와 확신이 점점 더 생겨갑니다. 우리 원수가 저렇게 참담하게 깨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끝끝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머지않은 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기대하고 또 찬양하고 있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은혜로서 그 지혜와 믿음과 인내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요한 사도를, 오늘날까지의 교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던 세력들이 오늘날 저희를 넘보고 있습니다. 날개를 허락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며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권세를 모두 완전히 심판해 버리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저희가 오늘 먼저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한 저 악한 권세가 훗날 피를 마시게 하실 하나님의 합당하신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후의 시간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마주칠 상황들 중에 저희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있는 줄을 압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